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또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날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서 앉으니 이는 셀라가 강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을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잇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은 이 앞장 37장과 39장을 볼 때 굉장히 뜬금없다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분명히 앞에와 후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왜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라는 우리 가운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본문이 왜 이곳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연약한 인간, 너무나도 악을 저지른 인간이고 책임감이 없고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엘이 있었고 엘의 아내가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면서 셋째 이 셀라에게 이 다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관심하게 정말 그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움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다말을 챙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유다는 악한 모습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떠나서 있는데 정말 이 할아버지 또 이제 이삭과 또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에 자기의 자식들이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을 만났죠. 그 모습들까지도 참 이전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는 조금씩 멀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면은 이 유다가 이 창녀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 창녀가 누구였습니까? 이제 유다를 속이고자 했던 다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팩트 여부와 상관없이 이 유다는 창녀를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러한 참 악한 길로 갔던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고, 사실 이 유다뿐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다말의 행위 자체도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대를 잇고자 하는 마음은 좋았으나 그 방법이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속이고 감추이고 자기를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가서 그 씨를 받아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창녀로 변장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모습 속에서 우린 이것이 불륜이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아버지다라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과 같은 그런 큰 죄를 저지른 이 다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유다나 다말이나 참 어리석고 참 죄를 저질렀던, 연약하였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대가 이어져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자식들이 흘러가서 다윗이 나오고 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앞에도 뒤에도 요셉의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뜬금없이 오늘의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혈통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창세기 후반부에 주인공처럼 나오고 있는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 요셉의 계보가 아니라, 또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째인 루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리석고 죄를 저질렀으며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정말 그러한 유다였고 다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말미암아 그런 자들을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후반에서 보면은 요셉이 주인공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 요셉이 참 잘났구나, 요셉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현명하구나,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지만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는 초점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뤄가는 하나의 부분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스토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죄를 저지르고 정말 지혜가 부족하다 여겨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는 정말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베풀어 주심과 이 인간의 악하고 연약한 모습들, 이러한 대조되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와 다말의 모습, 우리가 이러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멀리하기도 하면서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대가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유다의 가정도 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처럼, 점점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있는 그 모습들처럼 우리도,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며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나를 사용하신 주님,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죄를 사랑하는 나입니다. 정말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나를, 유다와 같은 나를, 다말과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